룻기서 2장 1절로 7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 아침에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열매를 결정하죠. 인류는 마귀가 안내하는 세상의 길을 택해왔기에 파멸과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갈수록 힘들고 모자라고 결국에는 빈손으로 끝나는 인생이죠.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은 갈수록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침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더 빛이 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늙어짐이 축복이. 에이, 지금 아직 젊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늙어요. 제가 추동기에 3자로 왔다가 지금 6자예요. 늙으면 예수를 잘 믿으시면 돼요. 은혜 받으면 늙음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최상의 영광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허전하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음에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마이너스 인생의 현 주소이죠. 마음의 쉼터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생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힘들고 살수록 허무해지는 인생은 아닌지요? 룻기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신 것은 풍성하고 생명이 넘치는 플러스의 삶이었습니다.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축복의 열매가 담을 넘고 지경을 넘어 온 땅을 부욕케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서는 말하라 불리던 쓰디쓴 인생에게 다시 기쁨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죠. 룻 며느리가 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기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이방 여인 룻과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 채워주십니다. 이 기쁨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가정을 넘어 이스라엘로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와도 잇대어 있습니다. 나오미의 삶을 텅 비면서 채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꾼 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무심하게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텅 빈 내 삶을 풍족히 채워주셨고
계속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룻기는 내 인생의 작은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해줄 더 큰 이야기가 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는 새 출발을 다짐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하나님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의 편이시요 잃어버린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과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뒤집지 못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흉년과 죽음이지만 이야기의 끝은 추수와 탄생입니다. 절망의 소식들 속에서도 희망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실수와 잘못으로 얼룩진 과거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인생이 흉년해도 괜찮습니다.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만 신뢰한다면 주님은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멜렉에게 떨어진 것은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흉년을 당했기 때문에 엘리멜렉과 그 가정은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모압을 향합니다. 엘리멜렉에게 떨어진 것은 양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사명자에게도 시련이 찾아오죠.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되새기고 되찾을 기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이죠. 은혜의 소식을 들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은 모압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6절 말씀. 집 떠난 탕자처럼 아버지께 양식의 풍부함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듣기만 하는 신앙은 언제나 제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신앙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듣기만 하니까 그렇죠. 들은 대로 실천으로 옮기면,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일어나 있던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주님의 양식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시죠. 흉년 때 나갔던 나오미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옵니다. 주님의 시간에는 착오가 없습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어 돌아왔지만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빼앗는 분이 아니라 인생을 되찾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현실이 어둡다고 해서 너무나 빨리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연을 필연으로 붙들어 룻을 선대하십니다. 이삭을 줍기에 우연히 이르는 밭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 하필이면 룻을 주목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보면 3절에 보니까 우연히, 4절에 보니까 마침. 우연히와 마침은 섭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앞으로 일할 것입니다. 우연,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마침이 모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우연을 장중에 붙드시고 예측할 수 없는 만남과 일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만 발견한다면 우리 인생 겁먹을 거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은 이방 여인도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에서 제외됐던 저와 여러분들을, 손님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것이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는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보아스의 밭에 곡식을 베는 자가 있고 이삭을 줍는 자가 있습니다. 곡식을 베는 자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여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은혜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이켜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네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거저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은혜는 친절함 그 이상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줍도록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넘어선 은혜입니다. 율법은 이방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여인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의 선대를 통해 이 세상에 은총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은혜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묻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 의도를 의심할 만큼 혹은 오해를 살 만큼 낯설고 당황스러운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한 은혜란 없어요. 늘 과분할 뿐입니다. 그 은혜가 과분해서 이 시간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차량 봉사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과분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인생을 바꿔놓고 그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에서 여전히 낯선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침도 다함도 없습니다.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나오미가 은혜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물이 원래 흐르던 곳에 다시 흐르는 것처럼 남편과 자식의 죽음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한 은혜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쳤던 은혜가 다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했던 은혜를 새롭게 발견했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한 은혜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나에게 있습니까? 동일한 말씀에 대한 낯선 깨달음이 내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은혜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보면 17절, 18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룻이 경험한 은혜는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은 시어머니에게도 풍성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풍성하다면 나누는 은혜도 풍성해야 합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잖아요. 그 룻이 은혜 받으니까 그 가정과 가문을 일으켜 세우잖아요. 은혜 받은 나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집니다. 그것이 룻이 다른 밭에 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말씀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로 채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은혜의 원천이시니까, 그분이 인생의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주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빈 털털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처럼 우리는 피어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보아스는 룻과의 관계에서 시종일관 은혜를 베푸는 자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누굽니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두 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입니다. 좀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바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고엘이란 말이에요. 보에스라는 말은 기업 물을 자란 말인데, 이 기업 물을 자는 곧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이 말은 구속자란 말이에요. 구속자. 보아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력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쫓아내지 않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용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9절 말씀이죠. 유대 땅에서 물은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그런 물 생수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는 보아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목마른 우리에게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빵과 볶은 곡식을 줍니다.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배부름이 있고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제일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에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고 사랑했다면 기분 좋은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지나쳐버려도 될 하찮은 시녀 이방 여인 룻에게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관심도 없을 때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셨습니다. 하찮은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집요하게 따라오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자기와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침도 다함도 없는 은혜입니다.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루키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참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룻이 이제 보아스의 옷자락 아래 눕기를 청합니다. 안식할 곳이 어디 있는지 아는 이의 청혼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필요하십니까? 룻처럼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안식할 곳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품 안입니다. 참된 쉼은 쉴 곳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분께 오시면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무슨 여행 좀 했다고? 취미생활 했다고 쉼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은혜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날개 아래 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밤에 이방 여인이 타작마당에 내려가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일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힐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합니다. 보아스가 나타나게 되면 보아스의 발치에 있어서 그의 옷자락 안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씀하니까 네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종 없이 찾아온 안식은 없습니다. 룻이 순종하니까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안식이 깨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지키려고 불순종하면 안식이 깨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무리 사자를 누려보십시오. 진정한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안해도 순종하면 안식을 얻습니다. 평안을 얻습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여 우리를 위해 값진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 가짜입니다. 모조품이에요. 진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던 사람은 재산상의 손실을 우려하여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기꺼이 재산상의 손해를 포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하찮은 나를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살리신 주님의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익과 효율을 따지는 요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간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루카서 4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풍족히 나갔다가 텅 비어 돌아왔다고 고백하던 나오미의 품에 한 아기가 안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회복자인 것을, 텅 비어 있는 나오미의 가정을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로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을 되찾아준 은혜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의 마귀에게 빼앗긴 우리 인생을 되찾아 주신 분이십니다. 구유에 누운 아기는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보아스가 하찮은 이방 여인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은혜를 베풀 때 룻은 사양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까닭 모를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를 향해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말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마음속에서부터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이 은혜를 발견한다면,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룻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의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목회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이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교만하면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격이 없는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은 오직 기업 물을 자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결국 보아스를 만난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탄생하고, 오벳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구속의 역사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실 것입니다. 텅 빈 인생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셔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 나를 기꺼이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성가대 찬양 갖고 안 돼요. 뭔가를 해보세요. 고민을 해보세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고민하세요. 여러분들 예배 한 시간 드린 걸로 우리는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은혜는 한평생 감사하고 찬송해도 다 갚질 못할 은혜입니다. 시편 116편 12절 17절 말씀 들려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